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가 족함을 노래하는 이 노래가 우리의 고백이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보기엔 약하지만 주님께서 이것을 온전케 하심을 믿습니다.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강함을 고백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돌보시사 온전케 세우시는 것을 저희가 믿음으로 경험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아들을 잃은 가족을 기억하여 주시고 천국의 소망과 부활의 소망을 허락하여 주셔서 힘을 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빈자리를 우리 하나님께서 채워주시옵시며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새롭게 이제 인생을 출발하는 두 부부에게도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동행하셔서 그 가정을 통해서 일하실 일들을 충분히 이루시는 은혜의 족함을 경험하는 그 가정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저희 앞에 저희가 예배를 드리고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주님, 저희의 마음에는 오직 하나님만 있게 허락하시고 저희의 귀도 마음도 열리게 허락하여 주셔서 주의 은혜 가운데 온전히 설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열왕기하 7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을 가지고 성도의 언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지난주 저는 이 과거의 실패도 성공도 다 비워내고 오로지 이제는 앞에 있는 표대를 향하여 전력 질주에 뛰어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의 환경은 달라질 것입니다. 지금 달라지고 있습니다. 어제도 저쪽 조향 카페에 에어컨 한 대, 그리고 또 저기 유아실에도 에어컨 한 대가 들어왔습니다. 앞으로 이제 들어올 공간은 딱 두 군데밖에 안 남았습니다. 방송실에 하나, 그리고 식당에 하나. 그러면 나머지 온 교회에 에어컨이 다 완비가 되는 겁니다. 그것도 어떤 분들은 왜 비싼 냉온풍기로 했냐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여름에는 에어컨을 틀면요 어디가 다운이 돼요. 시원해지고 말이죠. 또 겨울에는 난방기를 많이 사용해서 또 다운이 됩니다. 그러니까 전력을 높여야 돼요. 근데 이 전력을 높이면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초기 비용이 조금 더 들어가지만 냉온풍기로 다 바꿔놓는 게 결국에는 몇 년 지나서 모든 제 본전을 다 찾는다 그러죠. 찾기 때문에 일부러 장로님들이 협의를 해서 그렇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변화가 시작됐어요. 저기도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는 원치 않아도 그 경주의 변화의 경주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이때 여기에 저희는요 거룩한 영적 경주를 하기 위해서 부단히 애를 써야 합니다.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고 싶고 또 마음을 정해서 무언가 하고 싶을 때에 우리의 발목을 잡는 아주 무서운 사슬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 우리 입에서 무심코 튀어나오는 말입니다. 언어입니다. 언어. 최근 연구에 의하면 뇌과학이 많이 발전하면서 이 언어에 대한 연구도 뇌과학으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이 하루 종일 사용하는 단어의 표현을, 이 표현의 온도차에 따라서 그 사람의 심리뿐만 아니라 행동에도 영향을 준다는 사실을 보고한 바가 있습니다. 연구진들은 수천 명을 대상으로 연구를 해본 결과 습관적으로 낮은 온도의 이야기, 차가운 온도의 이야기, 안 돼, 안 돼, 우리는 안 돼, 불가능해, 죽었다 깨어나도 안 돼 라고 하는 이런 말들을 많이 사용하는, 부정적이고 차가운 언어를 많이 사용하는 사람들의 이 뇌의 편도체가 과민하게 반응한다는 겁니다. 과도하게 활성화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요 그 말에 사람이 알게 모르게 자기도 모르게 위축이 되고 이게 독연이라고 느껴지면 방어적으로 행동을 한다는 겁니다. 짜증을 낸다는 거예요. 왜 꼭 그렇게까지 해야 되는 거냐고, 꼭 그런 식으로 해야 되는 거냐고 말이죠. 그런 행동을 취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아무리 혹독한 상황 속에서도 가능하다, 하나님이 계시니까 할 수 있다, 한번 넘어서 보자
라고 이야기하는 이 따뜻하고 긍정적인 말을 쏟아놓는 사람들의 그룹은 어떠냐? 전두엽이, 아까는 편도체, 이번엔 전두엽이 활성화가 된다는 겁니다. 이 전두엽은 환경을 뛰어넘을 수 있는 창의적인 생각, 그리고 과감한 행동을 실행에 옮길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은요, 단순히 입술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입술의 소리가 아니에요. 이 말은 그 사람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생각의 틀을 말로 바깥으로 보여주는 결정체입니다. 그 입술의 고백이 곧 그 삶을, 내 입술의 고백이 바로 내 삶을 이끄는 행동의 방향타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또 저에게 진정으로 물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입술의 온도는 몇 도입니까? 차갑습니까? 따뜻합니까? 뜨겁습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교회를 향해서 온도가 어느 정도입니까?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인생에 대해서 온도가 어느 정도입니까? 중요한 건 하나님의 이 위대한 변화 속에, 이 가까이 와 있는 이 변화 속에 우리가 여전히 우리의 언어 때문에 발목이 잡혀서 웅크려 앉아 있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안주하면 하나님의 그 변화는 또 지나가고 우리는 그대로,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점점 더 차가워지는 상황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언어는 말이죠, 환경을 지배하는 언어입니다. 성도의 언어는 환경을 지배해서 우리의 삶을 바꾸어낸다, 성경은 말합니다. 그 역사하심이 우리 교회와 여러분의 삶과 인생에 있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우리 이 지금 읽었던 이 열왕기 하 7장 말이죠. 여러분은 잘 아십니다. 이건 여기는요, 이 소름이 끼칠 정도로 정말 비극적인 상황이에요. 북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 성이 지금 포위를 당했습니다. 포위를 한 사람은 다름이 아니라 아람 군대입니다. 그런데 얼마나 많은 군대를 이끌고 왔는지 말이죠. 이 북이스라엘도 강한 나라인데 꼼짝달싹을 못합니다. 사마리아 성이 견고해요. 잘 무너지지 않습니다. 얼마나 튼튼하게 지었는지 그렇게 많은 군인들을 끌고 왔는데도 끄떡 안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뭡니까? 시간입니다. 계속 바깥에 주둔해 있으니까 어떻게 물은 안에 있는 걸로 공급을 할 수 있겠는데, 텃밭이 있어봐야 얼만큼 있겠습니까? 성 안에 있는 이 백성들을 얼마나 먹일 수 있겠습니까? 거기다 가뭄까지 줬어요. 그러니까 점점 식량은 떨어져 가고 가뭄에 너무 힘들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 당시에 비둘기똥이라도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도 거금을 내야 돼요. 돈은 값어치가 없어요. 거기다가 못 먹으니까 먹고 싶어서 눈이 뒤집힙니다. 어린아이가 자기가 살 수 있는 고기로 보인, 여러분, 아이를 잡아먹는다는 이야기는 저는 진짜 동화 속에나 과장된 말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탈북민이 교회에 오셔서 간증하시는데 북한 사정을 얘기하시더라고요. 정말로 못 먹으니까 아이를 잡아먹더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인간이 살려고 하는 이 생명의 욕망이 무섭습니다. 그건 여러 차례 비행기가 어디 불시착하거나 배가 난파하거나 결국 몇 명이서 서로 해가지고 먼저 죽는 순서를 정하는 것. 그래서 누구라도 살아남게 하려고 하는 비극들은 있지 않습니까? 완전히 죽음에 갇힌 그런 비극, 아무런 소망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때 이 절망의 한복판에 선지자 엘리야가 등장하고는 충격적인 선언을 하죠. 우리 1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1절 시작.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네, 이맘때 보리 투수알을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네, 여러분, 이맘때면 바로 내일입니다. 바로 월요일 날, 오늘 주일이니까
진짜 그때가 월요일은 아니고, 여러분 이 지금 비정상적인 가격이 되어 있는 그것이 정상적으로 내일 돌아올 거라는 겁니다. 겹겹이 지금 군대들이 둘러싸고 있는데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이 말을 듣고 있었던 아주 현실적인 사람, 그것도 장관에 해당되는 이 사람이 비웃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응수합니다. 우리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 곧 한 장관이 여호와께서 하더라. 엘리사가 이르되 먹지는 못하리라 하니라. 네. 여러분, 하늘에 창을 낸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우리와 세계관 구조가 달랐어요. 이 하늘에 대기층에 물 2개의 층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삥 둘러있다. 그래야지 비가 온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 나름 그 시대의 과학이 그런 거였습니다. 그런데 노아 홍수로 창이 열려가지고 거기에 물들이 다 쏟아져요. 하지만 아직 한 창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다 구멍을 내면 어떻게 되겠어요? 물이 쏟아지는 거죠. 하늘에 구멍을 낸들 지금의 가뭄을 해결할 수 있겠느냐? 지금의 문제를 해결할 수, 지금 이 경제 상태는 도저히 극복할 수 없는 거다. 이 모양 이 꼴로는 아무것도 못한다. 불가능한 거다. 이렇게 말한 거죠. 여러분, 현실에 함몰되어 있는 말입니다. 불신의 언어죠. 여러분, 이 두 언어가 충돌했어요. 1절과 2절이 충돌합니다. 여러분. 그리고는 우리에게 도전을 주는 겁니다. 너는 절망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것이냐, 아니면 불신의 비아냥거림을 내뱉을 것이냐, 둘 중에 하나여라 말이죠.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죠? 우리 1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러시되 내일 이맘때에 고운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2수알을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여기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건 다른 것 아닙니다. 현실의 장비가 높다, 그건 나도 안다 말이지. 그 장벽이 두텁다, 그래 나도 안다. 하지만 지금까지 일하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일하실 것을 바라보자,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네. 우리 교회가 달라질 줄 믿습니까? 네. 여러분, 여기서 말이죠,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하는, 듣다라고 하는 히브리어 샤마는요, 집중하여 듣다 이런 뜻입니다. 집중하여 듣다. 그냥 수동적으로 어쩌다 흘려 듣는 게 아니고요, 집중해서 듣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예배 시간에 집중해서 듣듯이 말이죠. 집중력을 기울여서 귀 기울여 듣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적인 기준이기 때문에 내가 놓칠 수 없다라고 생각하고 순종해서 듣는 것을 뜻합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성 안에 있는 사람과 이 사마리아 성 안에 있는 이 사람을 대표하는 장관, 이 사람들은 어디에 집중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들은요, 아람 군대가 주둔해 있는 것에 집중하고 있어요. 그리고 현재 기근 상태에 있다는 것에 집중하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 집중해서 오로지 거기에 함몰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나 갑자기 어느 날 엘리사가 찾아와서 지금 현실의 장벽이 이렇게 두텁고 높은데 그 너머에도, 그리고 이 안에도 지금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 집중하자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상황은, 우리의 교회는 앞으로 들어설 아파트에 비해서 낙후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분들이 딱 들어와서 막 새로 지은 교회를 보고 우와 하지 않고 들어오자마자 와 시골 같으네, 이렇게 그런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너머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현실을 다스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믿음의 눈을 열고 봐야 됩니다. 여러분, 열왕기하 6장에 보면
여러분이 잘 아시는 엘리사가 등장합니다. 엘리사는 도단에 살았죠. 몇 번 여러분에게 설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엘리사랑 늘 같이 따라다니는 종, 게하시가 아닐까 싶은데요. 이 종은 말이죠,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딱 보니까 아람 군대가 엘리사를 잡으러 왔어요. 삥 둘러진자마자 갑자기 너무 놀라고 다리가 후들거리면서 두려워져가지고 하는 말이,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합니까? 이제 어떻게 합니까? 어떡하죠? 어떡하죠? 하고 막 엘리사에게 말을 합니다. 그러자 엘리사가 그의 눈을 열어서 보여줍니다. 그 아람 군대를 삥 둘러선 나머지 하늘 병거와 이 불말들을 보여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들을 포위하고 있는, 적을 포위하고 있는 하나님의 군대가 그들의 눈에 들어오자 그제서야 이 종이 안심을 합니다. 여러분, 시선 차이가 너무 중요해요. 이 시선은요, 어디에 집중하느냐입니다. 어디에 집중하느냐. 우리의 현실이 어렵고 우리 교회가 나름 한계가 느껴진다고 거기에 마음이 빼앗기시면 안 됩니다. 우리 예배에서 안 된다, 어렵다, 그렇게 갖추기는 힘들다, 이런 말로 내뱉을 때마다 우리 안에 켜켜이 쌓이는 것은 패배주의입니다. 여러분, 이제 여기에 엘리사처럼 믿음의 눈을 열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가 뛰어넘을 수 없는 장벽을, 그 두터운 장벽을 뛰어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함께 뛰어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그러면 이제 장관의 이야기를 또 다시 새겨보겠습니다. 자, 2절입니다. 시작. 그때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 곧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하더라.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니라. 여러분, 여기에 이 장관이 어떤 사람이냐를 짧게 설명하는데, 그때에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 곧 한 장관. 여러분, 이 장관은 누구를 의지하는 거예요? 왕을 의지하는 겁니다. 여러분, 또 왕은 누구를 의지할까요? 장관을 의지합니다. 서로 의지하는 존재가 되는 그런 사람이는, 그런데 이렇게 사람을 의지하는 사람의 눈의 시선에는요, 이 일이 불가능한 거예요. 지금 아이를 삶아 먹을 정도의 비극 상황에서 이것을 극복하는 것은 불가능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부리는 이 엘리사는 왜 하나님이라고 사람이라고 불릴까요? 이 엘리사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사역을 하실 때 누구를 의지해서 사역하세요? 엘리사를 통해서 일하세요. 그러면서 하나님과 사람이 서로 그렇게 관계를 맺고 있는, 의지하는 관계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를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 앞에는 이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벌써 시선 차이가 나는 거죠. 한 명은 불신의 이야기를 하고 한 명은 신앙의 믿음의 소리를 내어보습니다. 여러분, 여기의 말씀에는요, 이 불신의 소리를 요즘에 찢는다 그러죠. 여러분, 앞을 가리고 있는 걸 찢으셔야 돼요. 앞에 선입견이 있잖아요.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이 TV를 보면 노래 부르는 가수를 발굴할 때 처음에 표정을 보고 처음 출발하는 걸 보고 잘 못 부르겠다고 하는 선입견을 딱 가집니다. 그런데 중반으로 갈수록 너무 노래를 잘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꼭 심사평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오늘 정말 당신이 찢으셨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뭘 찢어요? 선입견을 찢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도 그 선입견을 찢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 왕의 장관이 뱉었던 말 중에 어찌 있으리요 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건 에이카라는 말입니다. 에이카. 이 말은요, 절대 일어날 수 없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해도 우리 교회가 달라질 줄 아십니까? 우리 교회는요 벌써 수십 년 이렇게 왔어요. 그러니까 안 돼요. 여러분, 아니란 말이에요. 이건 불신의 마음입니다. 그의 능력과 지식과 우리의 경험으로는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마음속에 자꾸 냉소적인 태도가 나옵니다. 하지만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그것을 알고 갈렙이 도전한 것 아닙니까? 모두가 다 메뚜기라고 말할 때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은 갈렙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하고 갈렙밖에 없었어요. 여기에도 몇 명이나 되는 사람이 그 꿈을 꿀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한 자에게는 반드시 그것을 보게 될 날이 있을 것이고 또한 누리게 될 날이 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장관은요, 눈으로는 보았지만 누리지는 못했습니다. 4명의 나병 환자가 여 안에서 굶어 죽으나 저기 가서 맞아 죽으나 똑같다고 해서 나갔다가 실컷 먹고 보석을 숨기고 마음에 찔려가지고 돌아와서 얘기하는데 안 믿잖아요. 정탐꾼을 보내가지고 확인해 본 결과 진짜 없어요. 그래서 백성들이 알고서 말이죠, 막 나가려고 합니다. 그때 막아선 사람이 이 장관 아닙니까? 이 장관은 저 밖이 적들이 없다는 사실은 압니다. 그리고 먹을 것도 많다는 것도 압니다. 적들이 떠난 건 또 봤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밀고 이것을 조종하려고 애쓰다가 그만 밟혀서 죽고 맙니다. 누리지 못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들을 믿음의 눈으로 보면 그것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언어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희야 피아니스트 아십니까? 손가락이 4개인 피아니스트. TV에도 나왔잖아요. 손가락이 전체가 4개입니다. 4개씩 있는 게 아니고 전체가 4개예요. 거기다가 약간 지능장애도 있어요. 그런데요, 이 믿음의 어머니가 얘를 데리고 자꾸 피아노 학원을 찾아다녔어요. 그런데 피아노 학원이 받으려 하겠습니까? 얘는 피아노를 못 칩니다. 어머니, 어머니 자꾸 찾아오니까 왜 그러세요, 어머니? 저도 이런 얘기 하기 싫은데 걔는 피아노 못 쳐요. 안 돼요. 거기다가 무릎 아래는 또 다리가 없는 의족입니다. 여러분, 이건요 불가능해요. 피아노를 배워보겠다고 어머니가 아이를 데리고 나섰는데 그 4개의 손가락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이도 그 말을 알아듣고는 안 돼, 엄마. 나는 안 돼. 나는 할 수 없어. 불가능해. 이렇게 이야기하더니 주저앉아 버리더라는 겁니다. 절망의 언어를 쏟아놓는 거죠. 그런데 어머니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설득하고 설득해서 아이로 하여금 가능하다. 하나님이 계시니까 가능해. 희아야, 너 오늘 앞으로 엄마 따라 말해. 알았어? 희아야, 하나님이 주신 내 손가락은 피아노를 치지 못하는 손이 아니라 세상에서 가장 특별한 소리를 내는 거룩한 손이란다.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따라해.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아이가 어느 순간 이 할 수 없다는 언어를 바꿨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할 수 있다. 하나님 안에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고백으로 바꾸자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피아노를 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4손가락으로. 제가 음악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 음악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여러분, 이 연습을 하는데요, 너 불가능하니까 이 손가락이 막 찢어지고 부르튼대요. 그래도 말이죠, 하루에 10시간씩, 많게는 14시간을 연습을 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애를 써서 쇼팽의 강아지 춤이라고 하는 곡이 있다고. 그걸 하는데, 완곡하는데 5년 걸렸대요. 5년. 그 다음서부터 트이기 시작해서 그의 손가락으로 피아노를 연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전 세계를 순회하면서 클래식 명곡들을 연주해 주는 세계 유일의 피아니스트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분의 애씀의 출발은
하나님 안에서 할 수 있다. 우리의 언어는 달라야 합니다. 여러분, 육체의 한계보다 더 무서운 게 뭔지 아십니까? 마음의 한계입니다. 나는 여기까지. 그 마음의 한계는 그냥 마음의 한계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행동의 마비로 나타납니다. 마음의 불신은 언어의 마비에서 멈추지 않고 행동의 마비로까지 번져갑니다. 우리 교회는 안 돼. 내 환경은 안 돼. 내가 나이가 몇인데, 여러분, 찢어야 합니다. 입술의 고백을 바꾸어서 우리 교회가 일어나는 것을 눈으로 보시고 누리시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눈으로 보시고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지는 것을 보시기 바라고 누리길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교회뿐만 아니라 내 인생이, 우리의 가정이 변화되는 것을 우리의 눈으로 보기 원합니다. 누리기 원합니다. 우리의 입술을 바꿔주시옵소서. 성도의 언어로 바꿔주시옵소서. 안 된다 말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될 수 있다 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하신다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을 보게 해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31장 부르시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